2019년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잘 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2020년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는 송년 주일입니다. 목회마당에 그 향린 10대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올 한 해 돌아보면 교회 안팎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반도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 북미 간의 이제 불가침 조약이랄지 평화협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정말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가 가기 전에 금강산도 한번 가보고 옥류관에 가서 냉면도 먹을 그런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또 무엇보다 이산 가족의 그런 감격스러운 상봉을 기대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클 따름입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형린 10대 뉴스 1위를 차지한 김용희님의 투쟁이 성탄의 소식과 함께 마무리가 되어서 땅에 내려오기를 기대했었지만 아직도 철탑 위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용희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이들의 노고가 있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결실을 맺지 못한 점, 깊어가는 겨울의 그 추위만큼 우리 가슴을 시리게 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해에는 부디 구습의 정치가 타파되고 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그러한 사건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남북 간의 대화의 장이 다시금 열리고 북미 간의 통큰 결단을 통한 평화의 길이 열리고 김용희님을 비롯한 이 땅의 억울한 사연들이 하나씩 풀려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난주 중에 성탄절을 지냈고 아직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 탄생의 설화는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딱 두 군데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군데에서 나오는 그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다릅니다. 물론 같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그 장소 베들레헴이죠. 우리말로 풀면 떡가게 이렇게 된다고 하죠. 한신대가 있는 동네가 병점이라는 동네인데 병점을 우리말로 풀면 떡가게입니다. 베들레헴과 병점을 결부시켜서 예수님의 탄생의 복음을 품은 곳 이렇게 얘기를 했던 어떤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만 여튼 이거 말고는 두 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예수 탄생의 배경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부모의 거주지입니다. 마태는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나오고 누가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헤롯의 그런 영아 살해 정책을 피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로 피신을 갔다가 돌아와서 안착할 곳을 나사렛에 찾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누가복음에는 계속 나사렛에 살고 있다가 호적 등록을 하러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아이를 낳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생의 장소 또한 다릅니다. 마태는 예수의 부모가 살던 집에서 그냥 나왔다고 돼 있고 누가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여관에 빈자리가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돼 있죠. 빈방이 없었다 이런. 즉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탄생의 장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빈곤과 소외 가운데에서 예수가 오셨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탄생 당시 방문했던 사람들도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이죠. 예수 탄생의 사건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마태의 유대 민족주의가 이곳에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누가복음은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입니다. 여기에는 동방박사와 같은 이제 그러한 사람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대와 온 세계 구원자로 오신 이를 알아본 자들은 그런 학식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밤샘 노동에 시달리는 민중들이었다는 것을 누가는 부각시키려고 한 게 아닐까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가 탄생한 시점입니다. 역사적으로 검증 가능한 시점을 따져보면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왕이 죽은 것은 주전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2살 미만의 영아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그 시점을 거슬러서 셈을 해보면 예수 탄생의 시점을 주전 6년 정도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도 언급하듯이 헤롯이 죽고 나서 예수의 가족이 이집트에서 이제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제 정착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는 헤롯이 사망한 주전 4년 이후에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사라져 버립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 탄생의 시점은 주후 6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에 의해서 첫 번째 호적 등록을 실시한 시점이 바로 주후 6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는 구레뇨라는 사람이 시리아 유다 지역까지 포함한 그쪽 지역에 총독으로 있을 때입니다. 이때가 주후 6년에서 7년 경이니까 누가복음이 특정한 예수의 탄생 시점은 주후 6년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특정한 주전 4년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특정한 주후 6년 사이에는 10년이라고 하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공생의 이후에 세상에 등장한 예수의 나이를 그저 33살, 우리가 그 정도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런 근거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두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가 십자가 사건으로 죽임을 당한 그 나이는 마태에 따르면 이제 29이 되는 것이고 누가에 따르면 39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복음서라는 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가 왜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언하는 책이지 위인의 생애를 다룬 전기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의문도 없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각각의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 탄생의 시대상이 다른 것이고 그 각각 시대 상황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예수 탄생의 사건의 의미를 마태와 누가 각각 달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호적 등록이라고 하는 그 식민지 백성들의 고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호적 등록을 왜 했을까요? 일제강점기 총독부에서 실시한 토지 조사 사업을 한 것과 같은 이유에서겠죠. 보다 효율적으로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재화를 수탈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같은 이유에서 로마의 호적 조사를 보면 될 것입니다. 반면 마태복음은 헤롯 왕의 폭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과거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언급하면서 헤롯 왕의 영아 살해 그리고 예수 탄생 사건을 결부시켜 놨습니다. 이 두 복음서의 보도를 보아서 각각 다른 시대 상황을 말하고 있고 그러고 있지만 결국 고난이라고 하는 같은 상황을 두 복음서 모두 입을 모아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탄생의 배경은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 그리고 사회 모순이 뒤섞여 있는 암울한 그런 식민지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 모두 예수의 탄생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겪어야만 했던 그런 고난 한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 본문들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가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꿔 말해서 예수가 온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예수를 만났습니까?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기에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바로 내 인생에서 예수를 만나는 자리가 어디였는지 한 번쯤 살펴보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 처음 예수를 접하셨습니까? 모태신앙 같은, 아니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이게 언어모 수준이죠. 태중에서부터 어머니의 의사에 의해서 교회에 출석은 할 수는 있어도 그때부터 신앙을 갖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모태 출석 뭐 이 정도가 맞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튼 머리가 굵어지고 나서 신앙이라는 게 처음 생길 때 접했던 예수, 아니면 성인이 된 후 뭐 어떤 사건이나 회심에 의해서 갖게 된 신앙을 갖게 되면서 만났던 예수, 그 처음의 자리는 어땠습니까?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2000년 전 예수가 온 이 땅의 상황이 고달팠던 식민지 시절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던 자리는 평화롭고 부유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존재에 대한 고민, 온갖 모순과 죄로 인해서 팍팍한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런 와중에 예수를 뜨겁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종교라는 게 보이지 않는 미래와 죽음,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라는 것을 찾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무언가 결핍이 있을 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갈급해하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절대자를 찾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시점에서 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제 아버지 얘기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중앙정보부 공무원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경희의료원이었고 태어나서 3살 때까지는 제가 살았던 동네가 이문동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아버지의 직장이 이문동에 있는 그 대공분실이 아니었나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이후 아버지는 소위 남산으로 직장을 옮겼고 건강상의 문제로 퇴직하기 전까지 그곳에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제가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어린 시절 몇 가지 기억나는 사건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는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직장 동료들이 집에서 회식 자리를 몇 번 가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이제 용돈이라도 벌 심산으로 담배 연기가 아주 자욱한 이제 안방에 들어갔고 그들이 하고 있는 고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직접 했던 것인지 아니면 전해 들은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훗날 할머니의 유언으로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갖게 된 가정예배 자리에서 때마다 펑펑 울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아 중정에서의 그 일과는 아예 무관하지는 않았으리라 이렇게 생각만 할 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동네 주전뱅이 아저씨 한 분이 집으로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무슨 과에서 일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이제 제게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행패가 시작이 된 거죠. 유리창이 깨지고 뭐 집기가 부서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살짝 경기가 왔고 이제 마당에 깨진 유리 잔해 위에서 이제 나뒹굴면서 이제 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어느 아주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동네 여기에 있는 가게 앞 평상에서 이제 사이다를 마시면서 진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아저씨는 평소에 아버지가 하는 그 일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차에 아마 술김에 그런 식으로 항의를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힘없는 민중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화풀이 뭐 이런 거였던 거죠. 과연 아버지에게 예수란 어떤 존재였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의 삶 어느 자리에서 예수를 만났을까?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이야기라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7, 80년대 당시 온갖 사회의 정점에 서 있었던 그 악명 높았던 국가기관에서 녹을 받으며 일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도 예수는 찾아온 것이죠. 예수는 그를 과거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게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면이 있겠습니다만 단편적인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퇴직한 아버지는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건축헌금으로 냈다고 합니다. 당시 교회 재정부실에서는 할렐루야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는 그런 후문을 저희 고향 교회로부터 이제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처럼 세상 천지 어느 한 가운데 비켜서지 않고 내리는 빗줄기처럼 예수의 복음은 이 땅 곳곳에 내리고 있습니다. 죄인에게도 의인에게도 햇빛이 내리듯이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든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미 품에서 평안히 잠든 어린아이에게도, 그리고 살인자의 칼 끝에도, 이 땅의 모든 학살과 죄의 모순이 넘쳐나고 있는 곳에도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그곳에서 끊임없이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잘린 손가락 부여안고 나뒹굴고 있는 그 노동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봤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80년대 어느 민중교회 목사의 증언처럼, 오늘 본문들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암울하기 그지없는 이 땅의 죄와 모순과 더불어 뒹굴며 살았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증언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은 바빌론 포로기 고난의 시절입니다. 히브리서 또한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스스로 고난 중에 아파하는 이 시대의 민중이 되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탄생,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오늘 성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우리의 번민, 이 시대의 고난, 이 한반도 분단의 모순, 이 시대 수많은 민중들이 아파하는 그 고난의 한 정점에 예수가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는 죽음에 종살이하는 우리를 그 지긋지긋한 죄와 모순의 세상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이게 오늘 성사가 전하고 있는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힘겹고 고단한 삶의 자리에 계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해방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가 계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발짝 내딛는 그런 결연한 믿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